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10년 이상은 더 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봐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험악한 환경에서 생존할 확률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습니다. 근데 힘은 더 세고 더 운동도 잘하는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생존 능력에 대해서 남자가 탁 떨어지는 거. 오늘 어머니 날이라서 우리 자매님들을 좀 축혀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을 만드실 때보다 남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월등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힘이 세다고 월등한 것이 아니고 힘이 센 것은 농경사회나 정말로 우리가 수렵사회, 그러니까 사냥해서 먹던 시대에는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래요. 서울대 의대에 있는 이왕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하먼 박사의 유해 산소 이론인 생명의 근원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뭐냐면요, 불갑을 몸에 해로운 산소가 발생한대요.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 몸에 해로운 산소 때문에 인간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월포드 박사라는 분인데요. 결국 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유해 산소의 발생량을 줄이고 만성병도 예방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학을 하신 똑똑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남성은 에너지를 더 발생해야 돼요. 참 독특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성들을 만드실 때 피하지방 밑에 피하지방을 얇게 깔아주셔가지고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대요. 여자는 그 피하지방 밑에 있는 그 지방이 깔려 있는 것들이 체온을 더 유지시켜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을 많이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고 유해 산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찍 죽는다.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 여성이 남성보다 10% 이상 더 살 확률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여자로 태어나기 잘했다. 지금부터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꼭 남자로 태어나겠다 하는 분들도 마음을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실 때 장점이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은 사실은 그 유래가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그 웹스터 처치라는 교회에서 1900년도 초에 그 26년간 꾸준히 주일학교를 섬겨온 미세스 자비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의 딸이었던 안나 자비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를 기억하자.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우리 모두가 그분을 존경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미세스 자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러면 매년마다 5월 둘째 주일을 갖다가 이렇게 기념하자. 어머니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생각이고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 전역에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미국에서 1913년에 미국 의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과 감사한 은혜를 기억하자 해서 카네이션도 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번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 날은 아주 그런 면에서는 교회에서 시작한 전 세계가 기념하는 은혜로운 날입니다. 참 좋은 뜻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시작할 때에도 10계명의 5계명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적용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한국에 살면서도 그래, 어머니 날하고 어린이날은 한국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들어와서 보니까 수입품이에요. 근데 그냥 수입품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들어낸 수입품이에요. 아주 좋은 문화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소위 선진국가를 얘기하는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가면서 개발도상국가의 깡통 문화, 소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잡스러운 문화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좋은 문화가 들어오는 그런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만든 인생이 아니라 배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 왜 이렇게 살아가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스스로 창안해진 겁니까?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아니죠.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태도나 방법이나 길들이 누구한테 배운 것 같습니까? 오늘 또 갑자기 심각한 질문을 드려서 우리 어머니 나라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의 인생의 태도와 길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머니예요. 맞습니까? 어머니가 사랑을 해주고 가슴으로 젖을 먹이고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 뗐지 이렇게 하면 잘했어 하면서 조그만한 것 하나부터 그다음부터 배변을 가리는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정말 걷는 것도 시켜가지고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해야 되는 일, 안 해야 되는 일, 걸어가야 되는 일, 인생, 돈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누가 가르치냐면 엄마가 가르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수지맞은 일이죠. 굉장한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라도 유명한 역사에 나오는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석봉이 엄마, 또 신씨 부인 되시는 신사임당 어머니, 참 유명한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어머니들이죠. 왜냐하면 아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모든 것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바르게 가르쳤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머니 날이 되면 그런 분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완전할 수 있느냐? 오늘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내 자식을 완벽하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겸손하신 분이죠. 많은 분들이 어머니가 되신 분에도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창조자밖에 없습니다. 오직 창조자만이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인생을 살아내고 걸어갈 수 있고 미래가 열릴 수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무슨 말씀 나누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여행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신기할 것 없는 것이 당연히 그런 것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못 걸어가면 인생을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고 그 결과가 나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가지 마라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요?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일 먼저 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몇 주간 이렇게 말씀 나눠서 뭐냐면 너는 나를 따라오노라요. Follow me. 그러니까 따라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계속 따라와라. 해서 예수님께서 선행해서 앞에 가시고 제자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옛날 표현대로 성경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란 얘기는 뭐냐면 앞서가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인생이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도가 된 12명의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2명의 남자 제자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복음서에는. 그런데 12명의 남자 제자가 사글이 없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군사가 데리고 와서 잡기 시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이제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간단한 거죠. 결론은 나를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신문받고 험악한 일을 당하실 때는 예수님 앞에 가장 용감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열심히 했던 사도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없어져 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현장 속에 정말로 위협을 각오하고 계속적으로 등장해서 나타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자 제자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매님들 체온론에서 장수의 비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자 제자들 엄청난 혜택을 했고 예수님께 배운 데 불구하고 다 도망간 그 시점에 끄떡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붙은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이제 오늘날 자매님들이 교회에 훨씬 많은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건 오늘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남자는 돈 벌러 가고 여자는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 많이 나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시절부터 똑같이 그런 문제입니다. 자매님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8절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져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 너무 지치셨어요. 밤새 신문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 져보셨어요? 저도 십자가가 뭐 교회 붙여놓는 속이 빈 조그만 십자가만 생각했었는데 언젠가 한번 선교단체 있을 때 진짜 십자가에다 몸을 한번 매달아 보기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갖고 십자가를 짓는데 이게 만들어 보니까 4x4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4x4도 안 되고 그보다 더 두꺼운 나무로 하니까 십자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메고 가려고 보니까 픽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 탈진하신 예수님이 가시면서 자꾸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때렸겠죠. 그러니까 오늘 26절은 뭐니까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가요? 끌고 갈 때에 참혹하게 병사들이 막 질질 끌고 갔겠죠. 넘어지면 잡아 당기고 끌고 가고. 그러니까 보니까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힘은 전혀 없는 거예요. 병사들이 봐도. 이거는 그들이 안 했겠습니까? 빨리 가자고 발로도 차고 때려도 보고 머리를 잡아 당기기도 하고 별짓 다 했겠죠. 이게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냥 한 단어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그냥 모시고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채찍으로 패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끌고 가는데 동물처럼 끌고 가는 거죠. 동물처럼 끌고 가는 거죠. 아주 비참한 환경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변에서 와서 막 욕하고 침 뱉고 막 던지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죽여라 그러고 반역자야 무슨 자야 뭐 사기꾼아 별색이 다 하는 거죠. 온갖 욕을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못 가겠으니까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덩치가 컸던가 봐요. 이제 군대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걸리죠. 힘이 좋게 생겼으면. 그러니까 무작위로 병사들이 시켜가지고 십자가 매라 그러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근데 27절부터는 그 자리에 백성들이 있었고요. 또 백성과 및 그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어떤 무리냐 하면요, 남자 제자들은 다 없어졌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누가가 그대로 내용을 쓴 것이 뭐냐 하면요, 여자들의 큰 무리가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따라오더라. 그냥 그 자리에서만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떡해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겠죠? 가슴을 두드리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애처로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작은 무리가 아니라 정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막 예수님 불러가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정말로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막 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서시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끌려가시는 길에도 쓰셔서 그들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저는 오늘 어머니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날에 예수님께서 정말 끌려가시던 그 길에, 그 정말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고통받으시던 그 길에 그 여인들을 쳐다보며 그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그것이 살아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이 오늘 어머니날을 맞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자매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한마디 속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내가 뭘 인정받으려고 그랬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침을 뱉는 걸 그냥 받으시고 얼굴을 맞으시고 막 그냥 모함을 당하시고 그런 장면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 직접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나중에 쳐다봅니다. 눈이 마주친 거죠.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무 동의 없이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양심이 찔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눈이 오늘 울고불고 통곡하고 있는 자매님들을 쳐다보십니다.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한 절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오늘 정말로 자매님들이 많이 따라가면서,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어떡해요? 불쌍해서 어떡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별 마음이 다 들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뭐였냐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프셔서 어떡해요?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모든 눈물은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흘렸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예수님 말씀에 가장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울라 해요. 예수님 오늘 가시는 길은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받으시는 십자가형의 현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고통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고통이 누굴 위해 받는 거냐면 바로 울고 서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받으시는 고통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더 깊이 저 고통과 저 죽음과 저 십자가와 저 고난이 나의 죄와 나를 위해서 받으시는 걸 알았다면 나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때문에 우는 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신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다. 항상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여인들이 우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신 자리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41절로 44절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정말로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속에서 41절에 이렇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더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셨다는 얘기가 그냥 울으신 게 아니고요, 그냥 통곡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을 마지막 주간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통곡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장래 소망을 주겠다. 희망을 주겠다. 좋은 길을 예비해 주겠다. 모든 길을 열어주겠다. 수없는 약속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내는데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를 살면서 그렇게 통곡하셨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그렇게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울음은 이해할 수 없는 울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구약성경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백성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지금은 환영하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죽일 텐데 내 말이 받을 곳이 없고 너희 생각에 틀리면 돌아서서 이를 갈고 나를 죽일 텐데 불쌍한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엉엉 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해, 오늘 딸들을 위해서 울으신 분이세요. 통곡하시고. 예수님을 알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예수님께 무척 감사했을 겁니다. 감사했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정말로 목숨 걸고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냥 목숨 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요즘 같으면 누가 집안에서 광신자라 그랬을 텐데 집안에 있는 재산 다 갖다 예수님과 제자들 섬긴 거예요. 이게 여자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자 제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에 헤로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매일 하늘에 떨어진 떡과 오병이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다녔던 여자 제자들이 그들을 먹여 살렸더니. 자매님들 대단하죠? 저는 지금도 이민 와서 보면 우리 자매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대단해. 이민 와서 보면 우리 아버지도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보다도 더 생활력이 강한 게 누구냐면 엄마야. 왜? 새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새끼를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목숨 바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한국에서 안 해봤던 것, 생각도 안 했던 것, 힘들었던 것, 어떤 형제님들은 진짜로 적응을 못해 엄두가 안 나서 결국 그냥 뒤에서 어정어정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 보면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자매님이 미국 와서 사는데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무슨 테일러 샵인가 옷을 고쳐주는 걸 했는데 그거 어떤 걸 어려운 걸 손님들하고 어떻게 대화하냐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바짓단을 젖어주면서 나중에 한마디 배웠대. 뭘 배웠습니까? 오케이 배웠대. 자기 아는 거 오케이 배웠대. 오케이 그 다음에 노 배우고 자식 3명 4명을 키우고 다 해내. 10년 20년 보면요. 사랑과 애착이죠. 해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 제자들 목숨 걸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양한 거예요. 모든 능력을 다해가지고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귀신도 나가고 몸도 고침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심히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울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는 문제로 울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 세상에서 모든 어머니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작게나 크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겸손한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이 되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소크라테스가 젊을 때 철학에 심취했어요. 원래 철학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막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남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참 젊을 때 철학이 물이 올랐을 때 강을 건너가는데 강을 건너가면서 사공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철학을 아시오? 그러니까 철학 그런 거 나는 모릅니다. 평생 이것만 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철학을 알아야 인간답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강 중간 한쯤 가더니 배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수영을 못했는데 살려달라고 난리가 나니까 한참 있다 죽게 생겼는데 배를 다시 뒤집더니 사공이 다시 태워주더래. 구해주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사람이 인간답게 살려면 수영을 할 줄 알아야지. 소크라테스가 그때 절실하게 느껴가지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마다 가르칠 때마다 내 자신을 알라. 겸손해진 거죠.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는 내가 똑똑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교만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건 나이가 먹어가면 탁 느낍니다. 그 한국에서 책을 읽다 밑줄 긋기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믿은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고도원 씨라는 분이 아침마다 많은 사람에게 책에서 밑줄 긋은 부분들을 해가지고 묵상거리를 나눠주십니다. 이메일로. 그것 때문에 뭐 팔로워가 수백만 명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보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패트리시아 투더 산달 여자 나이 50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중간을 삽입한 걸 하나 보내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자 나이 50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 사람들은 50, 60세 사이 어딘가에서 우울증의 세계로 빠져든다. 자신이 걸어온 길은 알지만 어디로 향해 걸어가는지는 알 수 없다. 오래된 지식을 새 것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몰랐던 감정과 마주해야 한다. 언젠가는 꼭 해야 하겠지 하고 선언했던 것들을 실천할 때가 온 것이다. 늘 말하던 나중에가 사실은 지금이 되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는 너무 늦다. 이제 여자 나이 50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좀 조숙하신 분들은 30대쯤 오겠죠, 이런 생각이. 그러면서 고도원 씨가 또 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강해 보였던 아내가 50을 넘긴 어느 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죽고 싶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도 하지만 50년 쌓인 무거운 것들을 것들이 한꺼번에 광풍처럼 물려든 게지요. 남자도 나이 50이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무거움과 쇠잔함이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나이 50은 너무 늦어 완전히 주저앉기 전에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 고갯마루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머니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알게 모르게, 남이 알게 모르게, 적게 크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울해질 때가 있으십니까? 이제 자식이 커가고 있는데 자식을 봐도 그렇고 인생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이 허전한 것 같고 속이 빈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느끼십니까? 예, 작게 크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고 같이 알아보고 싶냐 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예수님을 믿잖아. 나는 예수님을 알잖아. 하고 살아가면서도 인생을 살면서 왠지 모르게 자꾸 디프레스 되고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왠지 모르게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더더욱 문제가 뭐냐면 왠지 모르게 자꾸만 허무해지고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이상하게 내 인생이 자꾸 슬퍼지고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오늘 그런 어머니들에게 오늘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억지로 웃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십시오. 내가 허무한 존재 맞습니다. 내 인생이 허무한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정답을 줘. 너는 울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그것을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셔서 우십시오. 특히 어머니들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치고 힘들면 들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우십시오.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인간은 달라지고요. 울어야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없는 게 이상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는 것,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우는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인간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셨고 현재 그 순교자 교회를 인도하시는 백진영 교회를 인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분이 책을 쓰시면서 서울 구치소에 갔던 경험을 쓰셨어요. 그래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예배 중에서 사형수 8명이 독특하게 나왔어요. 다 번호표를 붙였는데 사형수들은 빨간 번호표를 붙였대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사형수 8명이 앞에 나와서 특성을 부르더래요. 특성을 부르는데 애띤 소년에서부터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먹은 사형수까지 8명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사형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에서 봤을 때도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마땅치 않은 인간들이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볼 때도 이런 인간은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인간이다 결정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죠. 그 사형수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주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찬양하더래요. 주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미묘한 감정이 들어오더래요. 참, 사형수가 부르는 그 찬양이, 그러니까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도 모르고 내일이라도 나오라고 번호를 부르면 나가서 그냥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보니까 얼굴에 눈물이 탁 흘러내리더래. 사형수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뭐 사형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그 찬양을 마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도 눈물이 줄줄 흘러나는 것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이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눈물입니다.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울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인생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 허무한 자리, 힘든 자리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떠난 자리, 예수님을 힘들게 한 자리들이고요, 예수님이 다시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한 자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떠난 자리거든요. 오늘 내가 나의 영적인 비참함과 헐벗은 것과 모든 걸 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한 분 한 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목탁에 기다리시는, 정말로 목탁에 기다리시는 바로 우리의 눈물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영적인 비참함을 보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울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성령 충만함과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은혜 받아야 자식이 잘 되고요, 한국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미래가 있으십니다. 어머니들이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요가 아니고 예수님 죄송해서 어떡해요, 예수님 미안해서 어떡해요, 예수님 내가 아프게 해드려서 어떡해요, 고통받게 해드려서 어떡해요, 내 죽음을 체험하게 해드려서 어떡해요, 내 지저분한 것을 맛보게 해드려서 어떡해요, 예수님 미안해서 어떡해요. 나 자신을 보게 됐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예요. 그렇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도 있는 분입니다. 불란서 혁명 때 어떤 어머니가 세 아들을 데리고 잡히면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갔습니다. 불란서 혁명 때 지주계급을 막 잡아 죽였으니까요,
자기 집에 좀 돈이 있다거나 그랬으면 도망가야지 삽니다. 이제 단두대에서 막 잘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들판이고 어디고 막 되는 대로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사흘째 된 날 잡으러 오는 걸 보고 동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들 데리고. 근데 그날 결국은 인기척을 내는 바람에 상사가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다 잡았어요. 그래서 끌려왔는데 보니까 그 상사가 지휘자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애들이 그냥 굶어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빵 한 덩어리를 갖다 어머니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 쪽으로 나눠가지고 세 자식을 다 먹이고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한 병사가 보더니 엄마는 안 먹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배가 안 고픈가 봐요. 상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니까 그렇지. 엄마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서 며칠간 굶었을 텐데 자식만 나눠주고 빵을 안 먹는 모습을 보면서 살려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려줬다. 그게 엄마죠. 서로 내가 배고프고 배고파서 결국은 기아로 죽을지라도 내 자식을 살려보고 싶은 것이 엄마의 심정이죠. 엄마의 눈물은 죽은 아들도 살려냅니다. 엄마의 눈물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성을 들어가시는데 막 그냥 과부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보니까 장녀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 있는 아들이 죽은 과부가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뭐라고 울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 돌로사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자식을 위해서 울라 그러시는 거예요. cry. 근데 이때는 너무 슬프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인 보고 울지 말라 그러세요. 왜요?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불쌍히 여기서가 무슨 뜻이냐면요. 창자가 뒤틀리셔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속이 탈 때 뭐라 그러면 애가 끓는다 그러죠. 애가 뭐예요?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 애자니까.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애가 끊어지는 것처럼 창자가 뒤틀려서 끊어지는 것처럼 속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엄마가 우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이 창자가 뒤틀려서 끊어질 만큼 속이 아팠다고 하면 불쌍히 여기사예요. 불쌍히 여기사. 내가 너무 불쌍하다니까. 그러니까 여인 보고 엄마 보고 울지 마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관에다 손을 대시니까 서는데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시체가 벌떡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엄마의 눈물, 엄마의 사랑,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대단한 파워가. 정말 그렇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미래는 엄마의 눈물에 달려 있습니다. 엄마의 눈물에. 자녀가 무슨 좋은 학교 졸업하고 뭐하고 직장 좋고 잡 잘 잡고 돈 잘 벌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식이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시고 아버님하고 저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체질이 아버님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마지막에 구원받고 어머니 때문에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감사한 구원을 마지막에 받으셨는데 평생을 어머니를 핍박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집에 갔더니 인사를 갔는데 명절의 때인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 아버지하고 너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왔는데 사자들은 옆에 서 있고 지옥은 앞에 열려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송충이처럼 꿈틀거리면서 묶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내가 하루 잠을 못 자겠다. 너하고 아버지 때문에. 자벌레가 꿈틀거리듯이 있고 묶여가지고 와가지고 꿈틀거리고 살려달라 그러는데 난 너하고 네 아버지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니까.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다 하루 종일.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그 눈물을 돌아선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 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눈물 앞에서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은 언젠가는 돌아서게 만들고 언젠가는 거꾸로지게 만들고 그 어머니의 눈물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걸작품이었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 가라마조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표도르라는 사람이 이름처럼 표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부잣집에 태어나서 땅이 많고 부자 가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막 건드리고 다니고, 아들을 넷을 낳는데 아들이 다 엄마가 틀려요. 집은 엉망진창이고 사람은 표독하고 이기적이고 그냥 성욕에만 갇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첫 번째 아들 드미트리는 아버지 성품을 싹 빼닮아서 무절제하고 호색적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삶을 추구하고 막 비현실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 이반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인간이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는 무신론자예요. 비판적인 삶을 살아요. 넷째 아들 스메르 자코프는 아버지 표도르가 지나가다가 백치였던 거리에 있는 거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가 겁관하면서 생긴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결국 그 여자는 죽고 그 집의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살아가고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사생자이고 또 거리에 있는 여인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온순한 저역하고 하인처럼 일을 열심히 하다가 넷째 아들 스메르 자코프가 그 아들 표도리를 무참하게 죽이고 아버지 돈을 훔쳐갖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완전 콩가루 집안인 거죠. 그냥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돈밖에 모르고 막 그런 집안, 악한 집안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불행한 가족에 셋째 아들 알로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알로샤는 수도원 생활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조심하라는 장로 밑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기독교적인 사랑과 섬김과 이웃을 섬기며 순결하고 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처럼 그런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기가 막힌 장로. 대답은 뭡니까?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시간만 나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서 엎드려서 웁니다. 그래서 장로가 물어봅니다. 수도원에서 가르치다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냐? 수도원을 들어오게 됐냐? 그러니까 청년 알로샤가 얘기합니다. 내 얼굴에 떨어진 어머니 눈물이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가라마초프 형제를 쓴 도스토옙스키는 실제로 언젠가 우리 한번 같이 본 것처럼 사형 장소에서 묶여가지고 마지막에 총을 땡기기만 하면 죽는 그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 내용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소설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어머니의 눈물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님의 눈물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탄식하고 신음함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운 어머니들은 내 자식을 위해서 울 수 있습니다. 우리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들으시고 가장 신앙 있고 아름다운 사무엘의 아들을 주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 동생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매님들 눈물을 흘릴 때마다 예수님을 살려주십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조금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신 연세가 많이 되신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돈이 많으시고 조금 독하게 사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제 시간에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나 요즘 젊은 것들 때문에 밥맛 없어 못 살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옆에 분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정말 평생에 몇 번 한데 새벽 기도 좀 하러 나왔더니 이것들이 새벽부터 나오고 재수없게 울어. 왜 여자들이 재수없게 울어? 그럼 재수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울라 그러십니다. 울라. 예수님도 우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눈물만큼도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재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은 재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진실의 문제입니다. 불쌍한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진실한 것이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예수님 참 불쌍하지? 남 얘기입니다. 저 때문에 그러셨지, 예수님.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드셔서 어떡해요? 저 때문에 아프셔서 어떡해요?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서 어떡해요? 저 때문에 지금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주님께 나가는 어머니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우는 엄마, 절대로 자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부족한 제가 다시 한번 간증하는 것은, 저는 제가 정말로 망가져가지고 세상에서 교만해서 후적거리고 다닐 때 집에 와서 엎드려서 잠들면 등이 뜨끈뜨끈해서 깨보면 우리 어머니 내 등을 붙잡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시면서 울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서 제 티셔츠가 다 젖은 것을 한두 번 경험하게. 어머니의 눈물,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붙잡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부드러워지고, 오직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뻔뻔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내 눈물샘이 다시 열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자녀가 또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